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쁨이 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컴퓨터로 영화 한 편을 보고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저보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의 이름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러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76년을 함께 살아왔던 강원도 횡성의 98세 되는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 되신 강계열 할머니의 이야기를, 인간극장에 나온 이야기를 영화화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76년을 살았음에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조금만 더 살다 가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인간극장 다큐멘터리는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보다 아쉽고 허무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면서 왜 그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가,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기에, 더 험하고 슬픈 일도 없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이 땅을 이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게 되자 슬픈 장녀 행렬이 공동묘지를 향해 갈 때 마주오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며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나인성 과부는 그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행복해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귀중한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지켜봤던 제자들은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과 또 소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하여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순교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는 기뻐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기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왔다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고, 그는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쁘고 행복한 것을 디모데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이 세상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진 저 천국, 그리고 그에게는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쁘고 행복한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릴 천국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음도 알았기에 그는 빌립보 교와 성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권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알런 박사는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별을 슬퍼하는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에 입성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찬송만 불러달라고 그는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이 축원하시는 딴 세상이 준비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살되 보람있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들입니까? 늘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 이 죽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이 근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 마게도니아에서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 세운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웠던지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빌립보 교회가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옥에 잡혀갔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 서신을 기쁨으로 적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온 것, 나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슬픈 소식을 듣고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한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내용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인생을 빛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은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한두 번 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과 지식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베푸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되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야말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잘 사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업적도 다 사라져버리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우리가 베풀었던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무질서한 가운데 성적 부도덕한 많은 문제로 시달리게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사랑이라고,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징조의 그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또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자기 위에는 남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도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계속해서 타락하고 교회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넘친다고 한다면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왜 힘든 삶을 살아가며 왜 환난과 본고에 처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 과실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짐승이 먹으라고,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떨어진 그 과실을 줍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빨갛게 되도록 이 주인은 다 따지 않습니다. 몇 개는 꼭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까치에 먹이밥이 되라고 남겨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모습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여러분 인색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그저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말세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땅 주인이 농사를 지으면 이삭을 남겨두었습니다. 없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 이삭이라도 주워 먹게끔 하려고 성경에서도 이삭을 다 줍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아름다운 때는 바로 이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오래전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수녀로 서원했던 두 여인이 한국 수록도에서 그 한생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이 두 처녀가 그 미기한 땅,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간호사로 이렇게 수록도에 왔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 한국에 왔으니까 그들의 고향은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려 50년 동안을 수록도에서 나환자병 환자들의 피고부름을 닦아주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수녀와 마가렛라는 수녀입니다. 그런데 이 수녀들은 20대에 와서 이제 70대가 되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본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섭섭해했습니다. 왜 어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들은 떠나버렸을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녀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어서 오히려 이 조국,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침이 될까봐 그냥 말 없이 소리 없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마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존귀하고 깨끗한 그의 사랑의 마음입니까? 이것을 알았던 정부는 그들에게 나중에 국민훈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았으면 정부에서도 그들에게 이런 상을 내렸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해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소망을 얻었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요, 짧은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기에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사랑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9월은 사랑을 베풀며 나눠주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빛이 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이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라고, 이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아담과 이브를 처참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영생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수고와 슬픔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평생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수고의 그 물질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하와는 아이를 낳으면서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겪고 그들은 슬픈 인생, 우리에게 원주만 남겨주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물건을 훔쳐놓고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감추어졌을 때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그 아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은 분별이 없는 그러한 지식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는 두 눈을 다 뽑히고 마치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추한 인생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는 결국 스스로 목을 매며 인생을 슬픈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드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그가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얻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나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고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만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일만 함으로 겸손과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의 고백대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진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쓰러지면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짧은 인생, 마지막 왔다 가는 한 번 인생,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이단에 빠지고 그의 모든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까?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들을 빼앗기는 그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분별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살 때 주님, 저에게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인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빛을 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위에 인생의 죄를 놓은 사람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진실되게 해야지 어떤 형식과 어떤 그러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축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신이 진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왜 참고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는 예수를 믿고 싫으면 전부 다 떠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이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치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껍데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다 놓아버리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의의 흰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불륜을 저지르면 그것은 로맨스라고 그러고, 남의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범죄라고 그러고, 자기가 죄를 지면 실수라고 얘기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한때는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던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더러운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눈물로 그 죄를 씻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더러워졌던 그런 그 의복을 다 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거짓에서 벗어나서 신실의 빛으로 나왔을 때 그는 나중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나머지 남은 여생을 여러분 기쁨 가운데서, 행복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비록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부족하기 짝이 없어도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답게 만들어서 한 번뿐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실함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러한 유산입니다. 주님 자체가 그 진실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도 진실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돌아가실 때에도 진실하셨기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깨달음이 큰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진실하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 가운데 여러분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베풀고 분별력을 가지며 지혜로운 삶, 진실한 삶을 살 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시기 원하십니까?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이 가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비록 많지 않지만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 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고 이제 9월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살으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